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무익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감히 증거할 힘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며 또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예배드리며 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6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는 속죄, 속죄의 의미가 다 속죄, 5가지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강조한 것이 번제 같으다. 소제는 온전한 순종, 완전히 다 깨끗하게 갈아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는 곡물 제사라고 그랬죠. 곡물, grain offering이라고 영어로는 겁니다. 곡물 제사, 곡식 제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가 있다. 교제의 회복,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교제의 회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린 제물의 일부를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지만은 소제는 일부분만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음식으로 먹게 하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도 아니고 그럼 피만 흘려서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간 것은 다 태워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속죄제는 역시 일부만 우리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속건제도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해서 좀 규례를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들, 두 콩팥과 또 모든 내장의 기름들, 간의 거풀 기름들을 태워드리는 이제 그것만 화제고 나머지는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드리게 했고,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은 물론 다 태워서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 태우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은 속죄제의 경우도 기름, 무슨 우리가 피는 물론 다 뿌리고,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려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는 피를 번제단에 다 바르고 다 쏟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번제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이제 그 번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또 뿌리고, 그리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쏟죠. 쏟고 기름 같은 것만 화제로 우리가 불사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속건제도 비슷한 규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을 6장에 말씀하고 7장에는 또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것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번제단 위에는 석쇠가 있겠죠. 그래야 거기에 나무도 놓고 또 번제물들, 또 화목제의 기름들 이런 것들을 불태워야 되니까 거기다 놓고 불을 우리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번제물을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많은 번제물들이 태워질 것입니다.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계속 붙도록 할 것이며, 여기에 이제 8절부터 13절에 번제단, 그 제단은 이름을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번제물이 제일 많겠죠. 다른 거는 기름과 그런 것뿐이지만은 제물을 직접 태우는 것은 번제물이니까 번제물은 다 온전하게 태웁니다. 물론 속죄제도 성소에 들어간 경우는 온전히 태우지만은 번제물은 이제 주로 태우니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 위에 태우는 그 번제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 번제단 위에 불이 있고 번제물이 수시로 올려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의 불로 그 위에 계속 붙어 있도록 하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번제단도 이제 좀 높죠. 몇 메타 되죠. 제단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옷으로 몸을 다 가리운 채로 올라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제가 남으면은 제를 단 곁에 두고 옷을 바꿔 입고, 제사를 드릴 때의 옷은 흰 옷으로 입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간다는 말이겠죠.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단 위에 불은 항상 붙어 있고 꺼지지 않게 하라. 또 두 번째 말씀했어요. 12절에. 그러니까 9절에 한번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제물은 계속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죠. 한목에 다 드릴 수 없어 순서대로 드리겠죠. 번제 다음에 드릴 번제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번제물을 드리게 될 터인데, 계속 나무를 놓고 불이 꺼지지 않고 또 번제물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번제라고 그러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를 가지고 오는 일이 수시로 있으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계속 번제 제물을 올려놓음으로써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화목제의 기름, 아까 말한 대로 두 콩팥과 간과 내장의 기름들을 다 그것이 주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도 기름을 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드리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과 그것을 사르고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이지 않고 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행스텐버그나 우리가 이 번제단의 이 불은 지옥의 불을 상징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은 무서운 것이죠. 불은 무섭고 불은 다 우리가 싫어하죠. 불에 태우면은 죽습니다, 사람이. 물도 무섭지만은 홍수가 나거나 물 난리가 나면 물 때문에 온 마을이 다 황폐하게 되는 일이 근래에도 있는 정도니까 무섭죠. 비가 많이 오면 부산에서 근래에 물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억수 같은 비가 오면 큰일 날 텐데요. 옛날처럼 모르겠어요. 망원동이 또 한번 잠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잠긴 적이 있죠. 그 위에 무슨 떡이 좀 다 뭘 만들었다고 그러죠. 종말 하수처리장인가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여튼 비가 많이 오면 한강물이 범람해서 만일 넘어버리면은 아주 큰일 나겠죠. 그렇게 물도 무섭지만은 불은 참 무섭죠. 불이 나면은 다 타여버리죠.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지. 불이 나면은 큰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걸 끝나버리면은 사람이 그냥 죽든지 자살해 죽든지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좀 슬프긴 하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괴로우면 세상의 괴로움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옛날에 그 헬라의 철학자들 중에는 죽음을 예찬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세네카인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그렇게 세상의 괴로움보다 죽음이 낫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의 죽음이라면 한번 죽을 수도 있고, 괴로우니까 그냥 죽고 말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셋으로 구분하지만 셋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죽음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했다, 영혼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중생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고 또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 100년 정도 살면 죽어. 옛날에는 1000년 살았지만은 900몇 년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후에 뭔가 이 우주에 변화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것이 무슨 변화인지 전 잘 모르지만 아마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 지금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노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광성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막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막고 있는 층이 만일 지금 같지 않게 좀 그것이 만일 많이 막아서 광선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 장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많이 들어오면 빨리 단명할 수 있고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하튼 우리가 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에 단순히 육신의 죽음 정도가라면은 그렇지만은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고, 우리가 육신도 100년 살면, 옛날에는 오래 살았지만은 왜 오래 살고 지금은 짧게 사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다 그랬죠. 그것이 아마 노아 홍수 심판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이 대기층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지금같이 자외선이나 이런 태양에 들어오는 유해한,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광선들이 좀 적게 들어왔을 것이다. 적게 들어오면 자연히 1000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겨서 만일 그런 것들이 많이 광선이 들어와서 사람이 빨리 태양광선 때문에 노화가 된다면, 그러면 태양광선이 유익도 하지만은 그것을 노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한다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니까, 여하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1000년 살든지 100년 살든지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지옥 형벌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만 죽으면 누가 우리를 너 죽여, 너 죽는다,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그 말은 몸을 죽인다는 말이지, 사람이 죽여봐야 몸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지 않으면 영혼은 천국 갑니다. 나를 죽이면 오히려 내가 빨리 스스로 자살하면 죄지만은 남이 나를 죽이면은 나를 빨리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죽이려면 죽여, 죽이려면 죽이라. 죽이면 내가 천국 가니까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좋고, 그런데 당신은 참 살인자가 되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신자의 지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정말 믿으면 그 죽음이 뭘 겁나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겁나겠죠. 이거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겁나 죽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천국 갈 줄을 믿고, 또 평소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죠. 평소에 하나님 바로 믿는 자다우게 성경도 좀 읽고 기도생활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은 평소생활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뭐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 신조들 중에서도 진실이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순교를 했습니다. 평신도, 일반 신도들이, 평신도라는 말을 쓸 것도 없고 일반 신자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데반, 처음 순교자 스데반은 집사지, 무슨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집사지만은 그런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지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 할 때 지옥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산다는 것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복된 삶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자이지만은 평안하고 기뻐가, 죽으면 죽어라,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처럼 불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벌벌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를 모르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모든 게 끝이다. 노장, 동양에 있는 노자, 장자, 철학자들처럼 죽음은 별거 아니다.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 불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이 뭐 겁납니까? 살다가 너무 괴로우면 죽어버리죠. 자살하는 게 훨씬 낫죠. 이 고해와 같은 세상보다는 죽음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인간의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은 죽으면 끝이죠.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도덕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선과 악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상징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죽음이요, 죽음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이 번제단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예수님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번제든 소제든 또 화목제든 속죄제, 속건제 무엇이든지 간에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속죄의 진리를 가르치고 속죄의 진리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의 회복, 교제의 회복,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속죄의 도리는 그 깊이와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기에 그 진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 내가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은 단순히 죽고 그냥 죽고만 무덤에 묻히면은 조금 허무하죠. 아, 이 세상에 죽었네. 근데 뭐 나만 죽어요? 모두가 다 죽는데. 짐승도 죽고 사람도 다 결국 다 죽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 대수라고요? 다 죽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그냥 무덤에 묻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옥의 문제라고 할 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아, 인간은 책임의 존재로구나.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짐승과 다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짐승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고 모양이 좀 비슷할지는 뭐 비슷한 건 뭐 원숭이나 좀 유인원하고는 좀 비슷한 정도지만은 비슷한지 몰라도 존재가 다르다. 존재가 달라서 사람들끼리는 수혈이 가능하지만은 고릴라나 침판지나 우랑우탄 같은 거 가지고 피 빼가지고 수혈을 못하죠. 질이 다르니까. 근데 사람의 존재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기에 있고 그것은 영혼의 도덕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른 짐승은 울고 회개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하고 그런 거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서 도덕성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인 선악 판단을 바로 하고 옳은 것을 내가 택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남, 그것이 인격자의 모습이고 도덕성인데 그것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대신 그 도덕성을 주님께서 묻겠다. 내가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영생의 복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네가 잘못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구원 도리의 밑바탕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제사제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지만은 이 기본 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피가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 갈 나를 건져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부 엉터리같이 믿어. 내 말이 좀 거칠어서 뭐같이 믿는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건 좀 말이 거칠. 예수를 제대로 좀 믿질 않고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분보다 더 내게 은인이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어서 되겠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아니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훨씬 강렬해서 돈 사랑하는 것이 강렬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요새 교회도 부패돼가지고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거기는 그 교회는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가는데 교회를 재미 따라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믿어보고자 해서 오는 것이 교회여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재미 따라 가고 재미 따라 흘러가는 풍조가 교회 속에까지 들어온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깨우치시는 뜻이 있다. 14절부터 18절은 소재의 규례를 말씀을 하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그건 우리가 소재 규례 2장에서 할 때 읽은 바죠. 소재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의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얹는 것인데 그 기름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불태워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에게 음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자손이 그것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떡이 부풀지 않죠. 부드러운 그런 빵이 되질 않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생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풀지 않은 그런 지짐이 같이 우리가 지짐이 같은 그런 그가 됩니까? 그런 것이 되겠죠. 부풀게 이스트나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부드러워지고 빵이 좀 맛있어지는 테이고요. 더 맛있어지고.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걸 먹을지니라. 아까 속죄제 속건제도 그 기름하고 피하고 그것만 우리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와 같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이 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재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소재에 남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의를 상징하는 소재인데 이 소재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과 의를 받으심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즉 임직식이죠. 제사장 임직식 때에 소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했는데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라고 그러죠. 약 22리터,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2리터짜리 우리가 큰 페트병 정도의 양이죠. 2.2리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론의 자손이 임직할 때에 드리는 소제,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고, 그 소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름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불태워 화제로 드리는 건 되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에 임직할 때 그들이 드리는 소제는 다 불태워 드립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으로 온전히 불사르는, 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소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온전히 불태워 드린다고 되어 있는 줄 압니다. 24절부터 30절은 속죄제의 규례도 한번 읽어봅시다.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속죄제 희생을 우리가 속죄제 규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제를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보통 다른 속죄제는 성소에까지 안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3개의 기구가 있죠.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죠. 거기에 가운데 있는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피를 번제단에 또 붓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경우, 제사장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온 회중이 잘못한 경우 외에 속죄제, 일반 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가져온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성소 밖에 번제단, 아까 말한 대로 번제단 위에 사면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뿔을 양쪽에 내은 네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피를 번제단 속에 다 쏟고 그렇게 그리고 기름을 또 불태우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에 그 속죄제에 드리고 나서 그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소제와 같죠.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나. 방금 제가 설명했죠. 성소에 들어간 경우 그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든지 아니면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는 그것은 먹지 못하고 다 불태워서 번제 비슷하게 불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태우지 않고 정결한 곳에 갖고 나가서 아마 태우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죄제 3장 4장이죠. 4장에 그것을 4장 13, 12절에 보면 그렇죠. 그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먹지 않고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만 속죄제의 경우에 성소에 들어간 속죄제는 정결한 곳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규례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일반 신자들의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까 소제나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나 자신을 포함하는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튼 여기 레위기 6장에 오늘 읽은 말씀, 속죄, 번제, 소제, 속죄제의 추가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는 이 규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받는 교훈, 첫 번째 이미 다 말했지만은 지옥 형벌에 대한 그런 깨달음, 지옥의 불, 그것을 불을 꺼지지 말라.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죠.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했고, 영영한 불, 지옥을 묘사할 때는 지옥은 영영한 불. 또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은 지옥에 대한 주님의 그 증거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사람들은 지옥을 무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부정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지옥을 부정하고 보수주의자들도 오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지옥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영원한 불붙는 지옥에다가 집어 던질 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에 근거해서 지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모순을 범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의 강조에서 45절에도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아까 손이 범죄하거든, 손이 자꾸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이 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아예 찍어버려. 쩔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거기도 45절에 전통 본문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했습니다. 던지우는 것보다 나아요. 9장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이 자꾸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에, 전통 본문에 불의 지옥에, 지옥은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불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전통 본문에는 44절, 4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겠죠. 지옥이 정말 그렇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불에 한번 던져가 보세요. 우리가 불은 아까 두렵다고 했어요. 물도 두렵지만은 불도 두렵다. 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교회 잘 안 나오고 주일 빠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고 괜찮아 오늘은 빠져도 되고, 그래 그만해도 아주 개딸, 내가 아주 착한, 우리 아들 착한 딸이다. 그래요? 지옥 가도 그런 말을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지옥이 여기에 보면 소금 치듯하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불에다 한번 던져봤습니까? 소금을 여러분 후라이팬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금을 한번 넣어봤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하는지. 소금이 아탁아탁 튀는 걸 봤습니까? 아마 튀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아마 튀는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소금 갖다 놓으면 튀는 것처럼 여기에 표현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사람을 던져놓으면 사람이 와 따뜻하고 좋다. 그리고 지옥에서 그렇게 있습니까? 뜨거 하고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어서 펄떡펄떡 뛰겠습니까? 지옥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 괜찮아요? 그 지옥까지 지옥까지. 요새 사람들,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살인하고 지옥 가면 같이 지옥이라도 간대요. 지옥이 그렇게 오기로 갈 수 있는 데인가요? 한번 가보라죠. 가서
지옥이 정말 영원한 불 붙는 곳에 던져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거를 알면 하지 말라도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요청할 때인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지옥 간대. 지옥을 가. 우리 자식들이 에이 그 지옥 가면 가지 뭐 괜찮아 지옥 가지 뭐. 나는 교회 나왔잖아. 자식들 지옥 가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지옥이 있다더라. 지옥 가면 가지.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 지옥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웃기는 예수님을 비웃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오른 눈을 빼버리라, 오른발을 잘라버리라 그러는데, 에이, 웃기. 농담이 좀 가시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괜히 우리 마음 공포 생기게 스트레스 받게 그러지 말고 좀 좋게 하시지. 왜 예수님답지 않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용서의 예수님인데 예수님답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옥 얘기 겁나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말도 그렇게 무섭게 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는 대신에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는 엄격하게 물으시겠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이 있어서 지극한 사랑도 있지만은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데 우리 속에도 사실은 공의감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악한 사람이 악하게 행하다가 하면 저 천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공의감이 있어요. 그런 공의감이 있으니까 어떤 데는 폭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는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이 사람 속에 있는 도덕성 속에는 공의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감이 좀 약해서 그렇고 공의 적당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그것이 철저한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죄의 값은 지옥이구나.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구나. 무섭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는 이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좀 흉내내야 되잖아요. 본받아서 예수님처럼은 못 돼도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온전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여 의의 도구가 되라. 죄의 도구가 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화목하고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또 서로들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화목하며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너무 내세워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려버리고 나라는 것이 뭐냐 지옥 갈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뭘 대수라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잘난 척하느냐 나를 죽여버리고 꺾어져 자기를 부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이 구원 때문에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화목제물이 된 것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우리도 조금 흉내내 보려고 주님을 본받아 보려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해 싸우니 말씀 나눈 모두들이 마음에 말씀 새기고 주님 정말 진실이 믿고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 화목을 선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